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치유되는 사건의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한도 다시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원하고 살아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백부장의 믿음 자체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종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인은 종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가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고 로마의 군대의 한 수장으로서 100명을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또 누구요? 네, 원수된 사람 많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주호 앞에서 원수 사랑하세요? 네, 웃어요. 지금 원수가 많은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근데 그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충만하여서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틀린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체계로 봤을 때 종은 사람의 숫자로도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걸 보면 이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넘쳐납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고 혹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힘든 원수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주변에 있대요. 가족 주변. 네. 그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인생 속에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누구도 사랑하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백부장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더불어서 그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것을 확실하게 대변해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움직였습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움직였답니다. 몇 사람이 움직여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있는 어떤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종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와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유대인은 로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에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가 직접 나서서 한 백부장의 종의 아픈 그런 것까지 나서가지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사람들에게
대했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앞세워서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입혀지면 평등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입혀지면 그 누구도 사랑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링컨이라는 그 대통령이 많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것 중에 지금까지도 찬사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예를 해방했어요. 근데 그가 노예를 해방한 그 배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사람들을 봐보니까 얼굴이 까맣던 노랗던 허옇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다 못해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못해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예를 해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음해하고 손가락질하였고 그것에 대한 여파로 결국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대통령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그 안에 거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그 자녀 모두 다 사랑하시죠? 뭐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주장을 누가 하시던데 물론 다 사랑하시잖아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 사랑하시죠, 자녀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죠. 이미 돌아온 자녀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대변해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일본 사람들을 몰아내고 죽이고자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을 감싸준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을 인정해줬고 그 인정해주는 그 범위가 유대인 사람들에게 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그가 어떤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줬길래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당은 뭐하는 장소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회물을 갖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는 장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벌러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다가 상부에게 만약에 보고가 되어졌다면 이 사람의 목숨도 위태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케 되어지는데요.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놀랍게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민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민족보다도 믿음이 충만하다는 칭찬을 받은 걸 보면 얼마나 큰 믿음의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전지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람의 속까지도 아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뵐 때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6절에 얘기하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한다는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죠. 문제를 겪죠. 사건, 사고,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이 전지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내가 오늘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런 삶을 다 아우르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저하거나 난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데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리라. 나의 길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고 넘어지는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고 문제로 아픔으로 둘러싸이는 인생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난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잘 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를 단련하신대요. 나를 단련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인이지만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금.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순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순금 24K가 좋은 거예요? 14K가 좋은 거예요? 잘 아시는 저는 금을 잘 몰라서 24K가 좋은 거죠. 24K 순금은 말 그대로 순금으로서 불순물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없어요.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거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전지하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우리 인생의 끝날에도 계셨고 인류의 끝날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누구를 바라보셨냐?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거기서 이미 다 이루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줄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는데 수화를 너무 이뻐하세요. 알고 봤더니 우리 수화가 늦동이에요. 우리 저는 집사님 동안이신 줄 알았던데 살짝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수화가 저기 아주 이제 늦동이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수화를 사랑하는데 수화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의 길로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쳐서 복종케 하셔서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못 살고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 속에 휩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문제와 고통을 이겨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악이라고 불리는 마귀는 이 땅에서 잘되게 만들어요. 잘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서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사랑이 많은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반짝하고 잘 사는 게 사랑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사는 게 정말 사랑이 많은 겁니까?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나의 미래를 모두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감사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어떠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불만 원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모든 걸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심을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종을 아프게 하셨는데 이 종을 분명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그가 아프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낫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는 것도 이미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그런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백부장이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도구를 갖고 일하시는 거라면 전능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전능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될 수 있게 만들고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세요. 요거는 해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안 해주실 것 같다. 물론 내가 정욕을 갖고 구하는 기도는 분명 안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귀속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권한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찬양하고 살아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여나 여기서 불치병이 걸리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맞아 있다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지금 병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히스기야 왕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가 잘못된 그런 행동과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을 향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길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져 있으면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뜻과 더불어서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오늘날 나는 살아도 죽은 것이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언젠간 죽게 되는 그것으로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시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맞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오병이의 기적도 멈춰진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다혜가 앉아있는데 다혜가 선교사가 되신대요. 네, 선교사가 되신대요. 네. 선교사가 됐을 때 저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들썩들썩거리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믿는 어떠한 선교사님이 배식을 하던 중에 보니까 배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믿는 목사인데 주님, 오병이어 기적이 아직도 일어나죠. 역사하셔서 저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배식을 하던 그 배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국이 나오고 밥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지는 게 중요해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기적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적이면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되어지면 그 일이 아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그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 지구 반대편에서 모든 보배를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날 것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기도하면 저 반대편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걸? 하나님이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어떠한 성도님도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몸이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 집사람 한번 가서 기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얼마나 아이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이는 다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고 자기는 산후조리원에 있고 태어난 아기를 보지 못하고 하니까 마음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우울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기도하면은 역사하실 거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 즉시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태어났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이 맞아지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사업장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기술적인 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면 망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될 것만 믿지 마시고 안 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가셔야 그 능력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큰 교회에 있어야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작은 교회에 있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춰지고 가려진 곳에 믿음이 큰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선에서 일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뒷선에서 일한다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그 믿음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다시 한번 성장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저에게도 큰 믿음 주셔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동받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없어서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직장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 걸 꼭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백부장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충만케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이 바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고요. 그 신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끝으로 이 말씀만 듣고 마치겠는데, 제가 오늘 하루에 이제 국가 정세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스를 한번 틀어서 봤습니다. 인터넷을 핸드폰 통해서 봤는데,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뜬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봤더니 거지 목사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호감 있게 클릭해서 봤더니 이 목사님이 장애인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가락시장의 거지 목사라고 불리는 유명한 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가락시장에서 이제 몸이 불편하고 하시니까 거기서 구걸하면서 사셨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제 구걸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전도하는 자의 삶으로 바꾸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고 하고 많은 간증도 하고 후원도 받아서 아주 유명해지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목사님의 이면을 파헤쳤습니다. 파헤쳐봤더니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얻게 된 수익을 가지고 주점이나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해외여행을 하는데 그런 보통 여행이 아니라 무슨 몸보신한다 해서 뱀을 잡아먹으러 태국을 가시고, 그리고 안경을 120만원짜리를 쓰시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통해서 1급 장애인의 그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그런 이상한 것들을 긁으시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기사에 말미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PD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이거 방송에 나가면 큰일 나니까 잘못했다고. 이거 안 나가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정말 놀란 게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거둔 돈을 갖고 뭘 하냐면 보톡스를 맞으시고, 사각턱이신데 삼각턱을 만들었대요. 보톡스가 그런 게 있나 봐요. 보톡스를 맞고 피부 미백을 받고 미백을 받고 막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신 레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변할 수 없습니다. 네. 왜 변할 수 없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결국에 인생의 말미에 맺게 된 그 열매는 그분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다른 열매들이 맺혀져요. 물론 우리가 죄악을 안 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죄를 안 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를 하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고 호화로운 오피스텔에 살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MC장초 그 사람이 변질된 게 아니라 믿음이 잘못되고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나무를 보아서,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통해서 저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믿음인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믿음은 괜찮죠.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셔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잘못되던가 없는 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 믿음을 바꾸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도 힘과 능력 주셔서
또 내게 큰 믿음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 지금 당장 드러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 열매가 어떠한지도 모른 채 이 열매가 참 열매인 줄 알고 죽는 그날까지 가버리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려온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점검해서 진짜 이 백부장의 그 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믿음 자체가 어떠한 믿음인지를 살펴보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정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걸림돌에